지난주에 1에서 5절은 서로 형제가 서로 짐을 지라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형제의 이 죄가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이 온유한 심령으로 그 형제를 바로 잡아주는 것, 이게 서로 짐을 지는 한 가지 중요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권면하는 자는 이 자신 또한 이 형제가 넘어진 그 시험에 동일하게 넘어질까 두려워함으로 우월한 의식을 갖거나 상대를 정죄함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대할 뿐 아니라 이 겸손하게 또 형제를 정말 사랑함으로 함께 짐지는 것, 이게 이 교회의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몸된 지체의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형제의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는 각각 자신의 짐을 짊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리스도인은 강한 어깨와 튼튼한 뼈를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짐조차 짊어질 수 없는 영적인 체력이 이게 바닥인데 어떻게 다른 이의 짐을 함께 짊어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 각자가 강해져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말씀으로 강해지고 기도로 강해져야 된다. 그때 형제의 짐을 함께 짊어질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임을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6에서 10절은 이 큰 주제는 심는 것과 거두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심는지, 그리고 그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이 이야기를 오늘 6에서 10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은 이 가르침 받은 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고, 7에서 8절은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라, 성령을 위해서 심어라, 그리하여 영생을 거두라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9에서 10절은 이 선을 행할 때는 낙심하지 말 것을, 그리고 이 선을 행할 때 믿음의 가정들에게, 믿음의 지체들에게 더욱 힘써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좀 볼 텐데, 먼저는 6절입니다. 이 가르침 받는 자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은, 말씀으로 가르침 받는 이 성도들을 1차적으로 말하겠죠. 그래서 가르침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 6절 말씀은 1에서 5절 말씀과도 연결되어 있고 7에서 10절 말씀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1에서 5절 말씀은 서로 짐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목회자에게 있어서 성도들의 짐을 함께 짊어지는 가장 중요한 자리는 말씀을 무단히 연구하고 그 말씀을 힘써 가르치는 자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서로 짐질 때 목회자가 힘써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목회자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교회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일들이 있죠. 그런데 이 다른 것들은 목회자 아니어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더 힘쓴다라면 우리 예배당을 관리하고 청소하고 또 식사를 준비하고 다양한 우리 섬김의 일들이 있죠. 그런데 이게 목회자가 아니어도 할 수 있고 또 감당할 수 있는데, 목회자가 꼭 감당해야 될 일이 있더라면 이건 아마 말씀인 것 같아요. 말씀으로 잘 먹이고 양육하는 거. 그래서 이것을 잘 감당하지 않을 때 아무리 다른 걸 다 잘한다 할지라도 목회자로서 이 일을 잘 감당하지 않을 때 교회가 바로 설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함께 이 말씀으로 가르침 받는 성도들은 이 목회자의 짐을 짊어지는 한 가지가 바로 이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는 것. 그래서 목회자의 그 경제적인 또 그들의 필요를 함께 돌보는 것, 이게 바로 서로 짐지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7에서 10절과도 연결되어 보이는데, 이 심고 거두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심는 것이 뭐냐면 말씀으로 심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심는 것이라면 그 말씀을 심었을 때, 말씀을 가르쳤을 때
거두는 것이 이 말씀을 배움 받은 성도들이 이 목회자의 생계를 돌보고 그들을 위하는 것, 이게 바로 또 거두는 것과도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은 굉장히 이걸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가르침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명합니다. 이게 예전에는 자주 흔히 볼 수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예전에 시골 교회에 보면 이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볼 수 있고 또 보고 배웠던 일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갈수록 그렇지 않아요. 더 개인주의가 많이 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목사의 권위조차, 저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우리 일회 빼고는 저의 영적 권위가 크게 높지 않지만, 근데 요즘에 또 일회가 저에게 이제 마음을 열고 근데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어떤 이제 존중함, 또 존귀함, 이런 부분들이 가면 갈수록 아마 더 약화될 게 지금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않고 정말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그를 존중히 여기고 그들의 삶을 돌보는 것, 이게 교회가 바로 세워져가는 중요한 지점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가르침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될까? 이걸 생각해 보면, 이 가르침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침 받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일어날 뿐 아니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르치는 자가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행하는 건 결코 아니에요. 이 복음이 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할 때, 가르칠 때, 증거할 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생명을 얻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자랑할 게 솔직히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반대 입장에서 성도들이 이 가르침 받는 자가 이것을 별거 아닌 것처럼, 이 가르침 받는 자 이것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렇게 가는 거는 또 맞지 않은 거죠. 가르침 받은 자는 이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생명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존중하고 존귀히 여길 뿐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마땅합니다. 모든 좋은 게 뭐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에게 있어서 좋은 거, 내게 있어서 좋은 거는 아마 목회자에게도 좋은 거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걸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은 말씀을 배움으로 생명을 얻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이의 육체적인 필요를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로마서 15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나눌 때 그것으로 섬김 받은 자가 자기의 것으로 그의 육적인 것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또 뛰어든 많은 분들이 있죠. 목회자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여러 다양한 자리에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뛰어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한몸된 지체들을 위해서 이제 전임으로 뛰어드는 거죠. 근데 그들이 이 생교의 어려움을 혹시 당해서 이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소홀하게 될 때, 그것으로 인해서 떠나지 않도록 지금 그들의 짐을 함께 짊어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일단은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죠. 그래서 다른 직업을 갖지 않게 하셨어요. 성전 맡은 일을 전담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도록 레위인들을 세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바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돕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11지파가 이 레위 지파의 생계를 책임지고 돌보고 함께 하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의 육적인 필요를 책임져야 될 그 역할을 다른 11지파가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레위 지파가 딱해서 그의 사정이 열악해서 그에게 적선하거나 기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의 사정이 딱해서 기부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또 전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맡겨주신 양들을 잘 목양하도록 이 부름받았음을 인정하고 이 일을 감당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이 목회자의 삶을 책임지고 돌보는 일이 교회에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영적으로 여러분 타락이 시작할 때 여지없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목회자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만 위해서 살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맡은 자들은 삶의 이제 빈곤으로 인해서 자신과 자신이 책임져야 될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이제 떠나기 시작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 직무를 이제 버리거나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이 피해를 누가 받는가? 그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누가 입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이 목회자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을 때, 이 목회자가 힘써야 될 이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지 않을 때 고스란히 그 피해를 교회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회자가 말씀을 연구하지 못한다라면, 근데 이게 생계 때문에, 이 목회자가 이 생계 때문에 이 복음을 연구하지 못하고 또 양질의 그 말씀을 가르치지 못한다라면, 여러분 그로 인해서 영적인 기갈에 빠지는 것은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이 영적의 기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복음을 떠나서 생명을 떠나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 이러한 일들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을 이제 살피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생활고로 인해서 목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 교단뿐 아니라 다른 교단은 더 열악해요. 그 전도사님들의 한 달 사례가, 저 처음 시작할 때 저 40만 원 한 달에 받았거든요. 40만 원 한 달 사용. 근데 거기 제가 광주에서 학교 다니면서 영광 전남 영광으로 한 1시간 반 버스 타고 갔어야 되는데, 근데 그 교통비 다 포함해서 40만 원. 이게 아마 집에서 용돈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이 하도 오래 전이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희 아들은 놀란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받은 줄 알고. 지금 선의의 전 재산과 거의. 근데 한 달에 그 40 받았는데 요즘 그게 한 20년 전 이야기인데, 거의 20년 가까이. 근데 요즘에도 우리 전도사님들이 50에서 80을 받지 않아요. 전도사님들이. 그러니까 지금 전도사님들이 다 사역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역자 구하기 너무 힘들대요, 교회가.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정적인 거는 50에서 80 정도의 사례로 생활이 되냐고요. 20년 전에는 생활이 그래도 그때도 힘들었지만 물가가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어떻게 버텼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지금 현재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역만 하지 않고 다 다른 잡을 갖거나 아니면 아예 사역을 않고 다른 잡을 갖고 그냥 이제 신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더 많은
이 급여를 받게 되고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뭐 목사님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좀 중소형 교회 목사님들, 뭐 부목사님들 사례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있는데, 돌볼 가족들이 있는데 그들의 삶을 돌볼 만한 그런 수준이 아닌 거죠. 이처럼 굉장히 열악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로 인해서 고민하고 사역을 떠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러한 사역자의 이러한 삶의 어떤 모습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빈곤이, 청빈이 마치 이게 이제 목회자의 하나의 자격인 것처럼 빈곤한 삶이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의 위로의 말로 하나님이 돌보실 거다, 채우실 거다, 이렇게 이제 말하죠. 근데 만약에 자기의 형제, 부모, 자녀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결국 많은 사역자들이 이제 견디지 못하고 평일에는 뭐 대리운전, 그리고 뭐 배달, 여러 가지 다른 잡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배가 있는 날에는 이제 사역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평일에는 다른 잡을 갖는 거죠. 여러분, 아주 탁월한 사역자 아닌 이상 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도 솔직히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진짜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다 잡이 있지만 잡이 있는다라고 자연스럽게 돈이 따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맡은 바를 최선으로 다 할 때, 정말 자영업자들은 더더욱 그렇잖아요. 죽을 똥 살똥 하면서 그렇게 감당하고 모든 걸 다 소진하고 겨우 뭔가를 이 소득으로 얻게 되는데, 목회자도 뭐 다르지 않죠. 세상에서 일을 하고 다 모든 걸 소진하고 나서 이제 그때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제대로 사역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적으로도 돌봐야 되겠지만 우리 각자가 이 일을 귀하게 여기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교회와 우리 자신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지점임을 성경은 말한다. 그러할 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은 더욱 열심히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사역을 또 감당할 것이고 한 몸 된 지체들을 돌보고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제 목회자의 이중직이 정말 뭐 늘 이슈였지만 요즘 더 그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목회에 전념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목회만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중직 하시는 분들도 목회만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지금 도무지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여건 때문에 이 다른 잡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여기서 경계하고 싶은 것이 이중직을 마치 좋은 목회 모델처럼 생각하고 말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꽤 많다라는 거예요. 이중직을 하는 것이 정말 교회를 위하고 정말 바른 목회자다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 이게 위험해요. 도리어 위험해요. 정말 탁월한 분이라면, 그리고 자기가 정말 원하는 거라면 뭐 괜찮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죠.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회들은 목회자의 사례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지만, 그때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충분히 사례를 할 수 있는 형편임에도 사역자들과 그들의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면 이거는 교회와 복음이 약화되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목회자들도 경계해야 돼요. 너무나 과도한 사례를 교회에 요구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교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너무 과도한 그렇게 사례를 요구하고 뭐 행하는 게 너무 뭐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분들보다는 몇몇 분들이. 그리고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자기의 그런 욕심을 채우는 것,
이거는 자기가 사꾼임을 증명하는 일이 될 겁니다. 교회의 규모가 커서 재정적 능력이 혹 있더라도 너무 과도한 사례를 혹시 받는다면 이거는 경계해야 될 거죠. 근데 목회자도 욕심이 없지 않으니까 그때 조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네, 여기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세우신 법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합니다. 그런데 심지 않고 다른 것을 심었는데 좋은 것을 얻고자 하는 것, 심지 않으면서 그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스스로 속이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과 연결하면 가르치는 일을 존중하지 않고 그의 생계를 돌보지 아니하면서 목회자가 교회를 바로 목양하기를 기대하는 것, 이것도 스스로 속이는 것이 되겠죠. 그 뒤쪽에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심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 하는 것, 이게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삶이 나의 죄된 본성,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계속 일하고 심고 생각하고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이 내게 주어진 것처럼 여기는 것, 이게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바울은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다. 다 썩어질 것, 다 사라질 것을, 그것을 거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을 때 자신의 정력을 위해서 음행을 심고 분쟁과 시기와 분냄을 심고 투기하고 술 취함을 심고 방탕함을 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영원한 생명을 거두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섬김을 심지 않고 이 화목과 기쁨을 얻으려 한다면, 사랑을 심지 않고 섬김을 심지 않고 화목하고 기쁨을 그렇게 거두려 한다면, 시기와 다툼을 심고 이 화평을 구하고 있더라면 여러분, 이게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심지 않고 지체들과 함께 교제함을 심지 않고 이 성숙한 성도로 자라가려고 하는 것을 거두려 한다면 이게 다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려고 하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결코 속지 않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 계속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거두려 하고 있더라면 이건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것과 같은 일이다라고 바울은 엄중하게 말합니다. 그 구약의 아간을 보세요. 아간. 여리고를 점령하고 나서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이 일부를 감춥니다. 자기에게 귀하다로 여기는 그 일부를 감춰요. 그리고 마치 이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결국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제비를 뽑게 하셔서 유다 지파를 뽑게 하시고, 그리고 유다 지파 중에서
이 셀라 족속을 뽑혔고 그 셀라 족속 가운데 이 삽디가 뽑혔고 삽디 가족의 가운데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간의 모든 죄가 드러났고 이 결국엔 돌로 침을 당하고 죽게 되는 그 일이 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와 비슷하고 같은 일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도행전 5장의 일이에요. 자신의 땅을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죠. 그리고 마치 다른 성도들과 같이 이 자신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인 것처럼 또 자기 모든 소유를 주님께 드리는 것처럼 거짓을 말하고 감췄죠.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게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성령께 거짓말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 또한 죽임을 당합니다. 분명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속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이 아간이나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오늘날 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마치 속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아간과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다루는 방식으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더라면, 여러분 저는 교회에 우린 규모가 좀 작아서 괜찮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규모 있는 교회는 아마 매주 줄 초상이 날 가능성이 커요. 진짜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마치 속일 수 있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의 정력을 위해서 계속 심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은 요즘 일하시지 않으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나는 너희들로 인해서 업신여김 받지 않아.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백성들이 정말 진실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거짓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거룩함을 깨트리려 하는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벌하시고 또 교회를 지키실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을 따르면서 이것을 따르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고 그러한 일들을 기뻐하고 있더라면 여러분 성령을 따른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심고 다른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 이게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이 말은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가? 나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삶을 심고 있는지, 그의 말을 그러한 말을 심고 있는지, 형제를 섬기는 삶을 심고 있는지, 의를 위해서 때로는 고난 당하는 그 삶을 심고 있는지,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용서하는 삶을 심고 있는지, 세상의 정욕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심고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만약에 이러한 삶으로 성령을 위해서 심고 있더라면 영생을 거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역시 뭘 해야 구원하시는구나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 갈라디아서는 이미 율법의 행위로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했고, 지금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지금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가 뭘 심어야 뭘 얻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믿는 자들에게,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위하여 계속해서 심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음을 지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시고 혹시 스스로 속이고 있는 그러한 부분은 있진 않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최근에 이 여성가족부 장관 그 지명자였던 그 한 분 계시죠? 근데 그분이 이제 자진해서 사퇴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 나라를 위하고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했더라면, 그리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고 싶었더라면, 여러분 일상에서 무엇을 심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의 삶이 계속 잘못된 것을 계속 심고 있었죠. 자기를 도와서 함께 보좌하는 그 보좌진들을 너무 함부로 대했고, 그들에게 합당하게 대우하지 않고. 여러분 아마 그러한 분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좋은 것처럼 할 수 있겠지만 아마 국민들을 똑같이 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합당하게 그 열매를, 그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된 것처럼 보여요. 그 김준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CCC 거기에 이제 이전에 그 목사님, 대표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열흘 전에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인데 제가 조금만 줄여서 이야기하면, 악습을 심으며 고매한 품성의 인물이 되기를 기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시기와 증오를 심으면서 우정과 사랑을 기대하지 말라. 계속 막 이제 같은 친구들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계속 시기하고 때로는 약간 그렇게 깎아내리고. 그런데 우정과 사랑을 기대하는 것, 이게 지금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상과 모략을 심고 선의로 갚아지기를 기대하지 말라. 남의 인격을 멸시하는 사람아, 그대가 존경받을 것을 기대한다면 이거는 탱자를 심고 감귤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게으른 사람아, 성공을 기대하는 것은 심지 않은 밭에서 곡식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 게으른데 성공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이게 안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인과의 자연 철칙이요 하나님의 법칙이다. 김준곤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육으로 심은 것은 육이요 영으로 심은 것은 영이니 내 인생의 밭에 영원한 하나님을 심어 양질의 영원한 생명을 거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게 사역자로서 굉장히 크게 와닿았던 그 말이었습니다. 저도 사역자로서 계속 심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심고, 사랑으로 심고, 진리로 심고, 선으로 심고, 정말 그러한 목회자로서 살아가고 있나 제가 돌아보면 부족함이 정말 많아요. 완벽할 수도 물론 없을 뿐더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방향이 어떠한지 다시 질문하게 되고 묻게 됩니다. 정말 지체들을 그들을 대할 때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대하고 있는지, 그들을 정말 좋은 마음으로 돕고 있는지, 혹시 내가 그들을 이용해서 나의 어떤 성공과 안위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 물론 그러려고 했으면 개척을 안 했을 거예요, 저는. 그러지 않을까요? 너무 가능성도 너무 없고, 이거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은혜긴 하지만, 그럼에도 몰라요. 혹시나 또 조금 더 잘 되면 또 제가 또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막. 여러분, 이러한 것이 이제 스스로 속일 수 있는 거죠. 말씀과 기도를 심지 않고 성도들에게 왜 예배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제가 만약에 그러한 모습이 있더라면, 제가 정말 사랑으로 헌신하지 않고 지체들을 향해서 왜 헌신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그들에게 불평하고 있더라면, 이거는 잘못 심고 다른 것, 좋은 것을 기대하는 것과 같은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제 목회에 적용을 했더라면, 여러분은 여러분 일상에서 무엇을 심고 있는가? 교회에서 무엇을 심고 있는가? 정말 교회가 복음에 바로 서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면 내가 무엇을 심어야 될지는 분명한 거죠. 또 가정에서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는가? 가정에서 나와 함께하는 배우자에게, 또 자녀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고 있는지를 잘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우리는 믿는 신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 잘 돌아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 저는 선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말씀 한번,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어봅시다. 9절 10절 같이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네,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저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과 연결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 성령을 위해서 심을 때, 또 선을 행할 때, 그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주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었지만, 여러분 그 열매가 속히 막 맺혀지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심었더라면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심은 게 맞더라면, 심었더라면 기다려야 해요. 그래서 오래 참으셔야 돼요. 생명을 심고 우리가 사랑으로 심었더라면, 이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을 심었더라면 여러분 반드시 그건 열매가 맺혀질 거예요. 반드시 맺혀집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셔요. 그리고 낙심이 찾아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이전까지 수고했던 모든 일이 다 헛수고였다라고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낙심이 무서운 거예요. 낙심되기 시작하면 지쳐요. 예전에는 뭔가 내 안에 동력이 있고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었더라면, 낙심이 딱 들어와서 자리 잡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게 됩니다. 그리고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야기하잖아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위해서 심고 있는가, 그리고 한 몸된 지체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심고 있더라면,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때가 딱 이르면 열매가 맺혀요. 그리고 기쁨으로 이것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인내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1년. 1년도 긴가요? 2년. 3년. 제가 지체들한테 이야기할 때 한 2, 3년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1, 2년이 아니라 2, 3년이 아니라, 어떤 분은 1년도 채 안 됐을 때 막 열매가 막 맺혀져 가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2년, 3년 지나고 5, 6년이 지나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인내하셔야 돼요. 여러분 알려지지 않은 분의 글인데,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 사탄의 창고 이야기라는 그 글이 있어요. 근데 누가 이 글을 기록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탄이 자기 창고에 있는 도구들을 경매에 붙이기 시작했어요. 이 창고에 여러 도구들이 있는데, 이제 그 사탄이 사용했던 도구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도구들입니다. 거기 보니까 시기심이라는 도구도 있고, 고집, 욕심, 보복심, 미움, 교만, 혈기, 음란, 거짓말, 비방,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그 가장 마지막에 한 도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도구 앞에는 어떻게 써져 있냐면, 매우 비쌈, 판매하지 않음, 이렇게 적혀. 다른 거는 다, 어떤 거는 30% 할인, 어떤 거는 50% 할인, 이런 식으로 다 가격들이 책정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그 하나의 도구가 있는데 거기 앞에는 매우 비싸다, 그리고 판매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지판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뭐길래 이것은 판매하지 않습니까? 라고 사탄에게 묻자, 이 사탄이 이렇게 답했더라고요. 저 도구는 내가 가장 아끼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빈번히 사용했는데 너무 효과가 좋다라는 거야. 너무 효과가 좋더라. 근데 그 도구의 이름 앞에 그 도구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도구의 이름이 낙심이라는 거예요. 낙심.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데 있어서 이만큼 훌륭한 도구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어서 딱
그 어떤 상황이 있어서 이 낙심이라는 쐐기를 몇 번 두드려 대면 이 성도가 막 무기력해지고 아무 쓸모 없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주일학교 교사, 그의 하는 일에 있어서 기대하는 만큼 결과가 안 나올 때, 그리고 뭐 교회의 집사, 수고한 만큼 열매를 못 거둘 때, 사랑으로 지체들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을 때, 그때 이 낙심이라는 쐐기를 막 몇 번 두드려 대면 그 틈을 벌려서 추악한 모든 죄악들이 거기로 몰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게 하고 영적으로 미혹을 받아서 쓰러지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심으셔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그때 낙심하지 마셔요. 우리가 행하는 대부분의 이 일은 바로 열매 맺는 일이 아니에요. 열매가 맺지 못한 그런 상황을 볼 때 그때 낙심하게 되는데 이것을 받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고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을 위해서 심고 있더라면, 주의 복음을 심고 있더라면, 기도로 심고 있더라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교회에서 얼마나 사랑으로 수고하고 또 심고 있는지 저는 잘 알아요. 또 무단히 가정에서 또 복음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힘쓴다라는 거 알아요. 근데 낙심하지 마세요. 때로는 아무것도 우리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정죄할 거예요. 그때 주의 말씀을 다시 붙잡으시고 그때조차도 다시 심기를, 성령을 위해서 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10절인데요. 여러분,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래요. 선한 일을 하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선하게 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손해봐도 괜찮다니까요. 조금 손해돼도 괜찮아요. 근데 너무 이제 계산하기 시작하면 이거를 도무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십시오. 그런데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믿음의 지체들에게, 형제들에게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우선순위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섬기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착한 일을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와 복음과 세상을 위해서 섬길 수 있냐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이들도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그들을 섬기지 않고 그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데 어떤 분들은 막 지구의 세계 복음화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나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의 한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 지체들을 어떻게 섬기는가, 어떻게 사랑으로 돌보는가, 이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선한 일을 행해야 돼요. 그때 나머지가 넘치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교회라고 할 때 다른 교회를 먼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내가 몸담은 지역교회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개교회 중심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함께 몸담고 함께 생활하는, 함께 살아가는 그 교회를 사랑으로 돌보지 않고 다른 교회 말하는 게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확장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다른 교회들도 사랑으로 섬기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복음을 세상까지 흘려보내고 그들을 살리는 일에도 우리가 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매주 마주하는 지체들을 향해서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정말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와 또 함께 이 가르침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서 정말 귀하고 복된 것으로 심을 뿐 아니라 정말 영원한 것을 거두는 그러한 우리 주의 뜻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